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고 투자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세상 나라, 세상 기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 틀어놓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거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그냥 뭐 온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매달리고 어느 기업이 올라가는가,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려가는가, 그거 신경을 쓰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투자할 때 나는 당연히 손해볼 거야 그러고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이득을 얻을 줄로 알고 주식을 사고 뭐 펀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치가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안전하고 이건 틀림이 없고 앞으로 뭐 수익이 얼마가 발생되고 그거는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있겠느냐. 한치 코앞도 모르고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사고 나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차가 쭉 가다 말고 갑자기 그냥 옆에 트럭에서 이상한 짐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거는 또 유리창에 박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불과 몇 초, 3초, 5초 멀쩡하던 그 도로 상황이 순간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날까지 당신이 존재하는가.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제 국민연금 이게 이제 다 본나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오잖아요. 이게 받아야 되는데 늦추면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난대요. 이거 솔깃하지. 그래. 야, 이거 5년을 늦추면 얼마가 되고 막 그래. 문제는 뭐예요? 그 미래에 당신이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증만 있다면 10년을 늦추면 어떨 거야? 그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이제 전복을 시켰어요. 그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물론 전직의 왕과 그 가족들은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다고. 자기가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 노릇을 며칠을 했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7일 동안 왕 노릇 했다. 7일 천하다. 곧바로 다른 장군이 반란을 또 일으켜가지고 시므리를 결국은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말에 김옥균이가 갑신정변 일으켜가지고 3일 천하한 이야기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정권 잡고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시므리가 왕의 권력을 잡았지만은 결국은 죽임당해요. 7일 만에 모든 것이 날아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시므리가 악을 행했는데 특별히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다 라고 떠들어댔던 것이 여로보암이란 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 되게 만들고 생명 있는 존재를 생명 없는 것으로 대체시킨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니까 초대 왕이 그 다음에 생겨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란을 일으켜서 새롭게 왕이 되지 않았든 간에 하여튼 기본적인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하는 노선이 변하지 않았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7일 동안 왕이 됐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훗날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똑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아합 왕조는 뭐냐면 바로 그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시므리 오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가 있는데 그 오므리의 자손이 아합이요. 그러니까 아합 왕가는 똑같이 남을 죽이고 왕권을 뺏은 게 아합이란 말, 아합의 집안인데 그 아합의 집안을 이번에는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싸그리 씨를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후 장군이 아합에 남아있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아합 집에 가장 아주 악하고 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처라. 그 이세벨을 이제 마지막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세벨을 죽이러 왕궁으로 찾아갈 때에 여기 열왕기하 9장 30절을 보면요. 그 이세벨이 이 아합을 부르는 이 예후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1절.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왕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30절.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화장을 곱게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죽을 거를 알고 화장이라도 곱게 하고 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이가 예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 시므리는 누구라고요? 7일 동안 정권을 잡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시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를 가지고 좀 이세벨이가 넌 시므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지금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너도 시므리가 7일 천하하고 망한 것처럼 너도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저주죠. 물론 예후가 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세벨을 집어 던지고 아합의 남은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뤘단 말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왕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이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남쪽은 다윗의 집안이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뭐 이런 식으로 쭉 왕 족보가 내려와요. 별로 반란이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늘 서로 죽이고 그냥 뭐 무너뜨리고 학살하고.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은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국가의 안녕과 집안의 평화와 내 개인의 삶의 그 축복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온전히 섬길 때에 국가의 평안과 또는 가정의 평안과 내 개인의 평안한 삶이 온전히 주어진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안한 나라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안한 집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잠깐 도울 수가 있겠죠. 너 하나님을 대적하지? 내가 도와줄게. 귀신은 같은 편이니까 도와주겠지. 그러나 귀신과 사단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같이 우리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지옥에 가기로 작정됐어.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인생들은 자기 운명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안 되니까 어떤 운명?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사단의 운명이라 이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에 여기에 나 혼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들어갈 인생들을 좀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잡아서 끌어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잘 되는 기업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어디로 끌고 들어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바라보는 어떤 상황, 저 사람 잘 되네.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그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멸망당할 마귀 새끼도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도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따라서 불 속으로 다 뛰어든다.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영원한 나라와 권력, 기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최고참 검사 63세로 나오더라고요. 검사장으로 승진도 못한 검사래요. 근데 그냥 말단 검사 일을 63세가 되도록 서울 고검 검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퇴임했대요. 근데 뭐 지금 현직 검찰총장보다 뭐 연수원 10기 선배, 법무장관보다 1기 선배, 굉장한 고참이죠.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면서 그 퇴임식에서 이제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후배들을 쭉 앉혀놓고 거기에 명심보감의 말을 인용한 것이 신문에 실렸어요. 뭐라고 그 검사가 후배들에게 얘기하냐면 권세를 지녔다 해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 나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뭐가 주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우리 옛날에 그 반장 이렇게 여기 완장도 차잖아요. 교통안전 찾다고. 우리 국민학교 때는요 교통완장 노란 거 참으면 이게 권력이고 이게 벼슬이에요. 이거 차고 있으면 애들 꼼짝 못해. 주번 완장.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때 영등포에 있는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지각생들을 잡잖아요. 지각생을 잡는데 어떤 애가 엄마랑 같이 왔어. 근데 우리 이제 지각생들을 다 잡아가지고 일단 몰아놓고 있는데 와가지고 애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늦게 오니까 엄마가 데려온 거야.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완장을 찾는데 엄마 아니라 엄마 해레비가 와도 소용없어. 너는 여기 묶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 엄마가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 누가 이제 잡아놨는데 지각생 잡아놨는데 도망가잖아요. 나는 여기 완장을 찾잖아. 주번이잖아. 그럼 그걸 끝까지 내가 쫓아가는 거야. 계단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앉혀놓고 그 짓을 했다니까. 이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 맛을 보면요 그걸 못 놓쳐요. 그 주위에 항상 권력의 주위에 빙빙 돈다니까. 그 권력이라고 내가 무슨 권력을 나는 권력 부릴게. 내 권력을 한번 맛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권력 있으면 알아서 와서 굽시굽시거리잖아.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인생을 난 책임질 수 없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이 검사가 물러나면서 특히 이 검사들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라면 그래도 권력이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검사들한테 야 권력 있다고 해서 권력 가지고 다 네 것처럼 마음대로 부리지 말라. 권력이 끝나면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그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힘쓸 만한 때에 은혜 베풀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좀 베풀어.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는요 갑이 될 때도 있고 을이 될 때도 있잖아요. 늘 나는 갑으로 살아.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내가 을 될 때가 있다니까. 그걸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세상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이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자녀 권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썩지 않는 게 뭐냐? 썩지 않는 기업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거예요. 사람 얘기하면 너무 좀 슬프고, 생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생선이란다 그거죠. 물고기 키우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얘들이 막 힘있게 움직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어항을 보면 이미 죽어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모양이 흐트러져 있어요. 쌩쌩하던 모습에서 흐트러져 있다니까. 벌써 이게 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썩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부패되고 사라지고 손실되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국가, 기업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반란자가 없다. 대적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딱 잡았는데 이 나라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이 정권에 반대하는 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끼리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에서 자기 나치 정권을 세울 때 무슨 정권이라 천년왕국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그러나 인간사에서는 천년왕국이 있을 수 없다. 다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란이 없는 나라,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이 바로 썩지 않는 기업인데, 그럼 반란이 왜 일어나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시면 솔로몬의 나라를 보세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굉장한 지혜가 있어서 모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열심을 냈지만, 지혜를 말하기는 말을 했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그 지혜로 살지를 못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말한 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말의 10분의 1만이라도 한번 살아봐. 이 고양시의 국회의원 될 때 공약을 또 걸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선거할 때 네가 말한 거에서 10분의 1이라도 지킨 것이 있는가 따져보라 그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잠언,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택한 길은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우상 숭배하는 길이요, 고온 세계의 여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첩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지, 원수 맺는 일이지.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자들을 끌어다가 궁을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됐다고요?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다. 원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위태하기 시작했다. 위태롭기 시작했다. 또 같은 장의 23절 말씀.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26절에도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 대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가 올바르게 하고 내가 바르게 한다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물론 마귀 새끼들이 대적하겠지.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내가 막아서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서 싸워야 할 문제다. 그럼 걱정하지 말라. 바르게만 살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대적자가 많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다시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누구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영원치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적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대적이 생겨난다니까. 대적이 생겨나는 건 뭐예요? 이걸 역으로 다 봐야 된다고. 영원하지 못한 나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원수 대적들이 생겨나느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해서 죄가 없다면 대적도 없을 것이고 대적이 없다면 그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으니까 대적할 자가 없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다시 우리 본문의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죄가 쌓인다니까. 우리 여기 동네도 보세요. 쓰레기 날마다 얼마나 열심히 쳐가는 줄 몰라요. 쓰레기 열심히 쳐간다니까. 여기 하여튼 5명 6명이 와가지고 봉투에 다 분류해가지고 마대자루 묶어놓으면 트럭이 와서 실고 며칠 지나면 또 싸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철학적으로 살려고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러면 인생에 쓰레기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쓰레기는 날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쓰레기는 쌓이게 돼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응?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쌓이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울 수가 없어요. 죄의 쓰레기가 쌓인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쓰레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럽지 않다. 오염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흰옷 입은 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찬양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죄 없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 없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혈로 씻은 자가 흰옷을 입었고 흰옷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핏뿌림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얀 옷,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흰 옷.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성도들이 입는 흰 옷은 우리가 애쓴다고 입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에 듣기에는 인간 중심이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어요. 내 몸도 내가 책임을 집니까? 밤새도록 내 몸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나타나고 내가 압니까? 저는 잠잘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늘은 안 해도 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밤에 잠잘 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몸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셔서 내일 아침에는 건강한 몸으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몸도 내가 못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가 이상하고 그러면 그걸 어떡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 위주로다가 인본주의로 나간다?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때까지 실패됐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할 때가 많아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습니다. 조금 양을 정해놓고 먹어야 되는데 과식을 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자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놀아야 할 시간에 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흰옷 입을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의 태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단지 뛰어난 선지자요 교사요 스승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내가 희게 됐다? 그것도 그 사람하고 상관없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뭐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거짓 보혈, 거짓 흰옷, 거짓 신앙, 위선자 그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나라에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망할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망할 길로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정말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누구라고요? 죽은 자다. 죽은 자. 이게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위선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바로 죽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흰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시죠.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다 멸망해도 그 와중에도 흰옷 입은 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움츠러들었어요. 교회가 목소리를 내질 못해요. 목사님들이 좀 있으면 이제 뭐 법이 아마 또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설교 잘못해도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고발 들어가서 바로 우리 교인들이 고발 안 하는데 누가 고발하지? 이 언론 있잖아요. 이 유튜브라든가 방송들 다 하잖아요. 그거 감시단이 있어요. 그 감시단이 있다니까. 교회만 감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황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 마귀 주시지 동성애 그러면은 나는 당장 그 법이 통과되면 나는 이제 검찰청에 여기는 어느 검찰이에요? 고향 의정부 직업인가? 글로 난 가게 돼 있다. 내가 안 보이면 거기 간 줄로 아시라.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성경적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호부호영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 그때 개그 볼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홍길동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이 맺혔느냐? 그럼 이제 호부호영해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라. 그걸 한자로 다 호부호영이라 그렇게 한자 말로 했잖아요. 이 홍길동이가 무식해서 호부호영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부호영해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그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단 말이에요.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좀 읽었지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할 때 환난을 통과하는 자란 말이에요.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자란 말입니다. 그게 흰옷 입은 자라. 그 흰옷 입은 자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쇠한다는 얘기는 뭐 시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꽃이 시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꽃의 가치는 시들지 않았을 때 가치가 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라톤 그 전에 우리 송미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할 때 히틀러가 그 송미정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머리에 월계관을. 근데 월계수 나무도 줬어요. 그건 아마 그 모교 그 양정고등학교에다 심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자라고 있겠지만 이 월계관은 뭐 그거 뭐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쓰신 관이 나오죠. 응?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그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하여 갇힌 모욕을 당하는데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응? 조롱한단 말이에요. 야, 그 고통의 가시관을 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상은요, 이 땅에서 썩고 더럽고 시들어버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통과 사망의 가시관을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인데,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인데 예수님이 대신 쓰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 가시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시왕관을 예수께서 다시 쓰신 것을, 내가 써야 할 것을 예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머리에 씌어져 있었던 그 사망과 저주의 가시면류관이 벗겨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은 이렇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장래 기업, 이 하늘의 기업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입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 바로 하늘의 기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업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믿어진다면, 그럼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가 살면서 근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지만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까짓 것 금덩어리보다도 우리의 그 연단된 믿음이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뭐 난리치고 뭐 오두방정 떨 거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나간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확증을 주시는데 보증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뭐 물건을 하나 사도요 뭐 좀 고가 상품을 사면 보증서를 주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증한다. 특히 그전에 보니까 금 같은 거부터 보면 금 보증서도 있더라고. 순금 99점 몇 프로 이런 보증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도 보증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보증서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는 그 목사님 그 친구분이 은행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펀드에 투자를 했대요.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뭐 그런 거야 훤하잖아. 뭐 주식 투자, 펀드 투자. 그러니까 전직 지점장이 투자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투자하니까 저거는 안전하지. 같이 투자한 거야. 80억 손해봤대요. 80억. 그 당사자 한 사람만 80억.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인지 모르지. 사람이 사람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참 헛된 일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보증을 세워주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냐? 시시한 무슨 종교 지도자 신학자가 보증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성령께서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주셨다. 믿고 나가라. 믿고 우리도 그 하늘의 기업에 투자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게 땅의 기업입니다. 땅의 기업은 무너집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기업은 분명합니다. 아이고 너 죽어봤어? 거기 가봤어?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 할 사람들은 나는 하늘의 기업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복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지키고 살 것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기업에 투자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 설명해야 되니까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아낍니까? 내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걸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간다면 결코 낙심하고 실망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